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사실 제 나이에,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염려할 것이 많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늙으면 뭐가 많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늙으면 걱정이 많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슬하의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나 돌보고 또 염려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근심 걱정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고 무엇보다 지켜야 될 사람이 많아지니까 항상 조심조심 불면 넘어질세라 자녀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드슨 아머딩이라고 하는 미국 전국 복음협회 회장이신 한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장 큰 차이는 염려하는가 염려하지 않는가 이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따릅시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를 이기면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오늘 아머슨 회장이 이야기했는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염려만큼 일의 결과가 나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염려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일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 더 또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 네 번째, 언제나 우리 삶에 유쾌한 일만 일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5번째,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거나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예.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는 5가지 지혜는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저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나의 근심과 나의 약함과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제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는 근거를 좀 알면, 우리가 왜 염려하고 살아가는지를 알면 염려를 이기는, 혹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좀 더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어디에서 오십니까?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근거가 어디서 오냐면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욕심. 사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근거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피하라고도 얘기하죠. 탐심을 줄여라고도 말하지 않으시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되게 하는 것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염려의 근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네.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좀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돈 때문에, 이 빚이라는 짐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를 소유해야 우리의 근심이 사라질까? 얼마를 소유해야?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더 편안한 게 사실은 물질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더 올가매는 게 물질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이것도 사보고 싶고 저것도 입어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현대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라는. 그러면 그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 둘씩 좀 내려놓고 그 해보고 싶은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사실은 우리의 염려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있다면 그 염려의 뿌리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해요. 염려가 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탐심을 물리치고 나면 이 염려가 우리에게서부터 상당수 줄어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탐심을 물리치고 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염려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향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은 첫 번째가 탐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탐심을 물리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12장 20절과 21절에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을 물리친 사람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탐심을 물리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탐심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탐심이 올 때마다 이 탐욕의 마귀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마귀야, 이 욕심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심 때문에 물려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고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만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탐심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 그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냐면 첫 번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하늘을 이렇게만 바라봐도 우리 마음이 좀 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갈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때를 생각하면 여기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주어진 것으로 가난한 이웃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어요.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끼리 어울려서 보면 서로 경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없는 와중에 서로 더 나눠줘요. 없는 중에. 그 속에서 보면 웃음꽃이 있고 순수함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지려는 사람, 조금 더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찌됐건 돈을 모으고 어찌됐건 더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꼴을 못 보겠어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혼의 때를 아는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아가냐면 사명을 위해 살아가니
날마다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어릴 때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고 어느 정도 삶을 살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다가 무엇을 하다 가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가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항상 예수 믿자고 전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들어도 그 마음속에 소망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이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염려의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나의 욕심 때문이고, 내가 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날마다 소망이 넘치고 비전 있는 삶, 꿈이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염려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혼의 때 나를 기쁘게 반겨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만나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